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서 1장 말씀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들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한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벌써 또 수요일을 맞이해서 또 한 주의 또 중반부에 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또 이 밤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사모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서 또 남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스바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스바냐서가 기록된 이 시기에 대해서는 1장 1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라고 기록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시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서 통치되던 시절에 이 남유다의 이 요시야라는 왕의 시대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남유다에서 이 등장하는 왕들 중에 칭찬받는 왕들이 있습니다. 칭찬받는 왕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그 칭찬받는 왕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칭찬받는 왕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인데요. 이 조건에 들어가 있는 왕은 8명입니다. 8명. 제법 많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조건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누구라고요? 다윗.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는, 또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첫 번째 왕이라 하였던 그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래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칭찬받는 왕, 이 두 가지 조건을 함께 가지고 있는 왕은 몇 명인가 찾아보면 단 3명입니다.
첫 번째 그 조건은 8명이었는데 두 번째 조건까지 대입해 보니까 3명밖에 되지 않아요. 누군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세 번째는 오늘 성경의 기록의 배경이 되는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시야 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이 왕이 되죠. 그가 8세에 남유다의 왕이 되는데, 그가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이 왕으로서의 이 권위를 이렇게 누리기가 참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16살이 될 때까지의 그 행적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거의 눌려 살았겠죠. 그래서 이제 16세가 되면서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또 우리가 요시야 하면 또 떠오르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 이 히스기야, 그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이 했던 종교개혁을 그 요시야 때에도 종교개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을 얘기하면 종교개혁했던 왕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그 나이가 20세, 20살 때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 그가 바로 이 요시야라는 것이죠.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그가 단행했던 종교개혁의 이 특징들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을 척결하였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죠. 우상을 척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과 겸하여서 함께 예배했던, 경배했던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우상을 척결합니다. 근데 우상을 척결했던 이유는 우상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었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불순종이었죠.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 기억하죠? 십계명 말씀에 우상을 세우지 말라. 근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순종이 팽배하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시야 왕은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그런데 이제 특징적으로 보면 히스기야도 그의 할아버지도 그렇게 했지만 요시야 왕은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그 강경하게 이 우상을 척결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경배했던 그 제사장들을 다 이렇게 죽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그의 할아버지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죽인 것을 끝나지 않고 그들의 뼈를 다 이렇게 빻아가지고 막 물에 타가지고 마시기까지, 이렇게 막 굉장히 물에 타서 뿌려버리기까지 했는, 그렇게 완전히 진멸할 정도로 그는 우상 척결에 대한 의지가 분명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성전을 수리합니다. 히스기야 때도 성전이 수리되어서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였는데, 그의 아버지죠, 므낫세 때 이 성전의 또 기능을 잃어버리고 성전 문이 닫힌 채로 거의 한 70년의 세월이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닫혀있던 성전문을 다시 개방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척결하는 일들을 요시야 왕 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징이 뭐냐면, 요시야는 그가 왕이지만 자기가 직접 종교개혁의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발견된 율법서에 따라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본인이 굉장히 그 율법을 따라 다시 갱신하고자 노력했고, 또 그 안에 있던 불신앙과 앞서 말씀드렸던 불순종의 태도들을 바꾸려고 왕이지만 그렇게 열심히 또 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종교개혁이 시작될 수 있었던 시점이 어디였는가, 이 요시야라는 왕이 왜 이 종교개혁을 시행했는가라는 부분에서 그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던 그 해를 기준으로 18번째 해에 성전을 수리하고 있던 그 와중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율법책을 발견하죠. 근데 그 율법책은 많은 이제 종교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명기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제가 수요예배 때 신명기 말씀을 다뤘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신명기 말씀은 이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 선지자가 그 세워진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현 세대가 되어 있는 이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종교적인 이 모범을 가르쳐준 그 시간이 그 기록이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의 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책을 발견하면서 그 책의 내용을 다시 읽고 그러면서 참된 신앙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하구나, 이 마음의 결단이 쓰면서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렇게 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그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모범적인 이 왕으로서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 스바냐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진 왕이 있었던 시대이지만 왜 스바냐 선지자는 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활동하게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되다 보니까 그 시대에 그 므낫세, 그 아버지의 시대부터 이어졌던 굉장히 팽배했던 여러 가지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 또 하나님과 우상을 겸했던 모습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무신론자들처럼 살았던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굉장히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뭔가 종교개혁을 이루기까지의 그 중간기에 하나님은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일을 또 했고, 두 번째로는 이 요시야라는 왕을 세우는 일을 또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은 이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이 왕가에서 탄생한 선지자예요. 이 요시야 왕하고는 또 친인척 관계에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신분적으로 왕가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또 담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또 하나의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오늘 1장 1절의 말씀, 1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남유다에 주셨던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짧게나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오늘 그 말씀은 결국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이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로기로 넘어가는 그 중간기에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보통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좀 구체적인 메시지를 줬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를 앞에 두고 이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우주적인 관점에서 그보다 더 넓은 해석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그러한 관점적인 해석이 조금 더 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분이다. 2절 3절 말씀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겠다. 그러니까 이 개념적으로 굉장히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께서 임박한 심판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결국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할 때 생각나는 단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기까지는 한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 오늘도 그 영역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심판이에요. 얼마나 위중하고 얼마나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까? 그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을 심판할 거다. 이 악인이라는 부분에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것을 심판할 것이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의 영역은 그런 악인뿐만 아니라 그가 창조한 모든 것 위에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남유다의 실정을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어지러운 실정이었어요. 그 당시에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리고 내외적으로도 흔히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자들의 그러한 삶 속에는 심지어는 무신론적인 그런 신앙의 그 행태까지도 깊게 그 뿌리내려 있었던 그런 어지러운 상황들이었습니다.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 우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자연스러워져 버린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 왕 때 너무나 악한 일들, 히스기야 왕이 해놓은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리는 그런 악질적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팽배했습니다. 얼마나 어지럽고 얼마나 두려운 그런 현상들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대로 우리가 휩쓸려가기 얼마나 쉬운 때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 땅에 있는 것을 주목하고 살다 보면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결국은 내가 보여지는 그만큼의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 시대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우주적인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자는 것이죠. 또 7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 앞에 가장 먼저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잠잠할지어다. 오늘 이 표현은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그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보라라는 시편의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으로 된 찬양도 우리가 많이 되게 옛날 찬양이긴 하지만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라. 또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바로의 군대가 당장 이 코앞까지 쫓아와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가득 위협하고 있었을 때에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격려할 때 주셨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하심을 보아라.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잠잠히 있으라는 것이죠. 뭔가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세상에 막 요동치는 것에서 같이 요동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의 날을 선언하신 우주적인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나타날 거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에 희생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희생의 날에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라고 오늘 7절부터 13절에서 벌하리라라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3번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벌할 것이다, 벌할 것이다, 그리고 벌하리라 라고 기록하죠. 오늘 8절, 9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공의의 하나님이 선악간에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그 우주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 한 사람도 아까운 데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에 체벌이 많이 있었을 때,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좀 자연스럽고 그게 또 교육적인 철학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매를 들고 들어오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매를 들고 들어오는 선생님의 수업과 그냥 책만 들고 들어오는 선생님의 수업의 그 분위기는 달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매를 안 맞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선생님이 하시는 질문에 귀를 쫑긋 세우고 또 칠판에 적으시는 선생님의 그 글귀를 한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집중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에 포함된 그 감정적인 요소에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을 따르려 하는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라는 그런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서 그분의 존재를 이해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감히 추측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능력이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 또 혹은 사회적으로 불의를 행하는 모습들, 또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들, 혹은 자기 중심적 욕망에 빠져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 될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요시야 왕이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그 많은 그런 흔히 선생이라는 사람들의 눌림에 얼마나 휘둘렸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의 그 16세가 되기까지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기록이 없을 만큼 그는 거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을 만큼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깨끗이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율법의 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라는 왕이 이 지금 세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안에 요시야의 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첫 번째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깨끗이 해야겠다. 그 마음의 출발점으로 시작한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의 개혁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결과까지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 유다는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이방 민족들은 이 남유다라는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랬지만 실제로는 바알 숭배라는 그런 모습들,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하늘의 별을 따라서 점을 치고 또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겸하여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는 세대가 또 남유다의 백성들이었어요. 오늘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표현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또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시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시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 이걸 좀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무신론자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신론자들처럼 생각할 수가 있지? 6절에서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대요. 그리고 오늘 12절에서는 여호와는 복도 내리시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도 있는 거구나.
얼마나 이 경각을 울리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으면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자녀임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더 정신을 차려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더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그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무감각해질 수 있는데 그 중에 무감각해지면 안 되는,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배의 감각이죠.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얼마나 감격하고 기대하며 나오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소망하고 나오신 그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때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막 어떻게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막 거리두기부터 해가지고 지정석, 저희도 뭐 똑같은 시기를 보냈지만 참 한국교회가 많은 노력들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 줄에 한 사람 앉기도 하고 멀리 떨어져 두 사람 앉기도 하고 그 건너뛰어서 한 의자 건너뛰어서 앉기도 했고 그렇게라도 예배하려고 노력했던 때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혹시 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새 또 익숙해져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혹시나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안에 이 예배에 대한 감각과 감격이 다시 살아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봐도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크리스찬들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행실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는 누구에게도 우리가 또 자랑할 수 없는 부끄러운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성령의 인도 아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무엇이냐면 요시야 왕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이 우리의 삶에 개혁해야 할 신앙, 이 종교의 개혁이 필요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개혁하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열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종교 개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그런 종교 개혁자들에 대한 그 개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틀어져 버린 신앙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우리가 적용 첫 번째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 예배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크리스찬인데도 내가 크리스찬인지를 잊어버릴 만큼 현세의 삶에 너무나 집중하고 있었다면 다시 개혁하자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는 그 감사의 삶을 회복하려는 그러한 삶이 바로 종교의 개혁. 요시야 왕이 또 추구했고 또 히스기야 왕이 단행했던 바로 그 종교의 개혁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제하고 또 우리 안에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본이 되는 삶을 먼저 살려고 살아가는 그러한 개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뀔까요? 어제는 너무 인생이 괴로웠는데 그러한 삶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한 주간을 산다면 우리의 한 주간 삶은 괴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어제까지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일어날 수 없었는데 오늘은 괜히 이 어깨에 있는 이 짐이 다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모두 결국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삶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회복하려는 이 움직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어떠한 그런 유흥 속에서 회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쉼을 쉬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쉼이 없으면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오랜 연수를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더 그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때에 형언할 수 없는 큰 기쁨을 하나님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의 모든 땅들을 정복하고 나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놓고 오늘 도전하는 메시지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많은 전쟁을 치르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나누어 가지면서 이제는 가나안에 정착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이때에 여호수아는 다시 한 번 더 모세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만약에 그게 좋게 여기지 않으면 그게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번 너희들이 여기 가나안 땅에서 만났던 우상들을 한번 섬겨봐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되게 멋있는 말을 하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몇몇 이 우상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절하겠다. 여러분 멸절된 인생 사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의 그 길에 서 있는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사람도 멸절의 인생을 택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요시아라는 정말 이 어린 나이의 왕이 되었던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정하기로, 종교로 개혁, 이 신앙 개혁을 하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또 오늘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우주적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를 혼내시거나 우리를 벌하시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여호와 나라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서기로 결단하며 또 은혜를 또 누렸습니다. 오늘 돌아가서 여러분들 남은 한 주간 사실 때에 그러한 삶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가득하세요. 근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은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 말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때에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 가운데 선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온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